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제목만큼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꿈꾸셨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요,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냥 타인으로 외부에만 계시는 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인데, 과연 이 복음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겐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많이 알고 들었던 내용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간증으로 넘쳐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픈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치유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쓰고 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에 두는 곳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본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답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말해낸 사람입니다. 무엇을 대한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증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증인된 삶을 처음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개인 삶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충만함을 체험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날에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증인된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삶을 그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됐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이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첫 번째, 양심에 대한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리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 이런 죄를 졌어, 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했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사단의 정죄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양심에 대한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완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준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구하고 깨끗한 양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고요, 우리 양심이 찔린 것이 있고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요 지혜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잘못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니, 다음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안 듣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수련회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수련회 때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의 정죄함에서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체험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과서에 나온 어떤 위인전에 나온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아저씨나 아니면 목사로부터 들었던 예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며,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또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의 거의 절반 되는 책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이 사울이었던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이단이고 예수님은 다른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야 되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옥에다 넣고 또는 그를 죽음까지 이르는 일을 서슴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정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게 되었고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언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핍박했다고 말하십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바로 예수이다. 과연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을까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어려움에 넣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구상에서 척결하려는 그 목적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받아들이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냐? 왜 너는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주하신 그리스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들을 핍박했을 때 그들을 핍박했다고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상태에서는 누구를 핍박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보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러한 계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계시입니까? 물론 먼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구나,
나에게는 영이 있지만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여 이 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계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계시는요, 바로 나만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형제, 믿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친구들, 교회 친구들, 아니면 집사님, 어른들,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시험에 받는다는 이야기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시험을 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고 멀어지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끼리만 친해지고 다른 사람은 멀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들을 별로 하나로 만들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믿음, 개인 신앙생활,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3차원 세계에서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요, 사도 바울의 계시가 받았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그 문제는 심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이 그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며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과 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는 그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이게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서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서 서로 깎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등을 척을 지고 다시는 안 만나고 원수를 짓는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인품이, 나의 성품이 변화돼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될 거야, 용서해야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끝없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이고 우리도 하나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외적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 때 이런 저런 문제, 나랑 맞지 않는 성품, 기질, 다양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하며 그들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 가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다 큰 당이 두 개는 있습니다. 보수, 진보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은요, 부자와 가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인종을 넘어서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어떠한 것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혼자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좋은 것과 많은 것을 보내고 싶은 그 예수님이 만약에 옆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 자매 그 거듭난 영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의 향한 말과 우리의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아니면 우리가 욱하는 그런 성질이 정말로 우리가 그 계시를 보게 된다면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계시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판과 정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저럴 수 있냐고 더 차가운 시선으로, 차가운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이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루심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다루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비판, 미움, 시기, 질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안 해야지가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행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한 말이죠. 근데 여기가 전제 조건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인 것처럼 보인 일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선행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요,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에 선교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바울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어려운 아시아라는 선교지를 자기가 직접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리라, 아주 선하고 좋은 뜻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는요, 다들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다들 응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 또한 예수가 그 일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 다른 말로 하면 유럽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했고 결국에는 그는 아시아에 가지 못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복음을 그 모든 유럽에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을 잘 알고 그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서 아니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쌓인 많은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야, 이건 하나님 좋아할 것이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된 것은 우리는요, 그런 지식, 율법, 가르침에 따라 옮겨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 예배 드리는 이러한 형식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습관적으로 그냥 항상 드렸던 것처럼 드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이야기죠. 그 성령 충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은 참된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겠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셔요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핍박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으며 그리스도를 멸시하였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힘들겠다는 일이란 것을 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 타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냥 외적인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선하고 율법적으로 좋은 일일지라도 그 율법과 우리의 습관과 전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들었을 때 쓱 스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무엇일까요? 우리 한세교회 2023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5주 능력 누리는 교회 생활. 1번이 뭡니까? 한영을 따른 살아 사는 생활. 이 한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영과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한영이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언제 이것을 체험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내적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그냥 이거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물어보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내적 생명에 따라 순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칩니까? 하나 됩시다. 기업에서도 외치고요. 나라에서도 외치고요.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가족에서도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되자. 이렇게 외치지만 절대 하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으려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고 이 한 지체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이들도 그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힘쓰고 하나 될 때 이제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내적 생명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진정으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